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등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부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높아도 하늘에 뜬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뜬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설교자로 불러주시고 또 세우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시기에 저는 오늘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 주임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아니고요. 네, 브라운 아드버스에 있는 가인도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남자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살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이 된 것이죠. 그럼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살인자라는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축복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착실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을 것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끔, 그것도 하나뿐인 동생을 살인하게끔 만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고 가인이 하와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레아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게 있을 때 가인이 그레아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과정보다는 과정입니다. 과장보다는 과정. 여러분 혹시 과장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떠한 이야기나 사건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은 과장이라는 단어보다는 MSG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것이 더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 과장, MSG를 잘 이렇게 첨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맛깔나게 재미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정말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얘기를 조금 과장해서 조금 MSG를 쳐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과장은 그 과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장은 직책을 뜻합니다. 어떤 한 과에서 장으로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과장을 뜻하는 것이죠. 총무과, 시설과, 재무과 등 회사와 기관에 있는 여러 과들이 있는데 그 한 과를 대표하는 그 사람을 보통 우리는 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러한 과장님들은 어떻게 과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과장님들은 단번에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입사원을 거쳐서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그 이후에 성과가 좋으면 이제 과장이 되기도 하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였을 때 대부분 그때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원들의 모범이 되고 또 회사의 방침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과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정직하게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과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모함하고 험담해서 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정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과장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회사의 방침을 잘 지켜서 그렇게 과장이 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과장이 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좋게 보이십니까?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이 되는 것보다 그 과정이,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는 과장이 아닌 만년 대비로 남는 것이 그의 삶에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로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이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무거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또 불신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신했지만 교활한 뱀의 말, 즉 사탄의 말에는 완전히 신뢰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발로 차버리고 처음 만난 그 사탄의 달콤한 말은 그냥 덥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했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서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죄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오히려 사탄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전보다 내 눈이 더 밝아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정확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걸레조각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의 허세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달콤한 그 사탄의 말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시며 참 소망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그 어떠한 말씀도 성취되지 아니한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말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두어 들인 그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일까요? 쌀보다는 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고기가 더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취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냐가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과 과정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그 한 사람의 삶 자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벨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를 빗대어본다면 아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과거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하면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너가 정말 선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사람의 기준, 자신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 이것은 악한 일, 이것은 좋은 일, 이것은 나쁜 일.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삼계탕은 괜찮고 보신탕은 안 되는 것일까요? 비건주의자들이 보면 보신탕이든 삼계탕이든 다 악하고 나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복날에는 수박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아무튼 가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도 그의 삶도 그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나무럽지 않게 많은 소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둘 다 각 기관의 과장급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인은 농수산과의 과장이었고 아벨은 목축과의 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과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과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가인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과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장이 되는 것보다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더욱 칭찬하시고 더욱 기뻐하십니다. 저는 가스페 성소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러한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나는 꼭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야. 나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고한 그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를 뜻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범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지금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가득 차 있으니 너는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것을 잘 억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이상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교육과 문화, 과학과 철학 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저 신화나 소설 따위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정할 수 있도록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유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랑하는 그러한 방랑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치도 모르는 정말 그래서 늘 불안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과장이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가스펠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정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